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이 시대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저희들의 삶에 비추어서 내가 과연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갈 수 있는가, 또 우리가 어떠한 이 상황이 이 시대에 벌어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주님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잘 살펴서 분별해서 깨닫고 더 정신 차리고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통해서 주님 사탄 마귀들 다 쫓아주시고 더 성령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꼭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만일 휴거가 일어난다면 어떤 일들이, 휴거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가면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그 실제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비춰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하고 마지막 이제 그 성찬을 나누고 이제 아버지 앞에 가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갈 텐데 근데 내가 아주 가는 것이 아니라 가서 아버지한테 가서 하늘나라에서 이제 너희를 위한 처소를, 이제 그 킹제임스 보면은 맨션이라고 했습니다. 맨션을 내가 가서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그것이 다 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대로 데리고 가겠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히브리 웨딩 커스텀, 그 혼인 예식에도 똑같은 것을 주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고 적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예식에 그 신랑과 신부가 이제 서로 같이 약속을 하고 약혼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신랑의 아버지와 또 그다음에 신부의 아버지 서로 그 언약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신랑은 이제 아버지하고 다시 가서 이제 아버지가 어떻게 가르쳐 주는 그 뜻을 따라서, 그래서 이제 같이 신랑과 신부가 같이 살 그러한 집을 짓고 그리고서 집이 다 되면 와서 이제 신부를 데려가는 그 히브리 풍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너무나 익히 잘 아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주님의 약속을 이들에게 다시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 너무나도 잘 알고 또 그리고 기대하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이제 공중 강림 오셔서 우리를 이제 데려가는, 다시 말해서 휴거로 우리를 데려가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이제 이루시겠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고린도 교회 하신 말씀도 있어요. 우리가 또 잘 아는 그 휴거의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고린도 교회 하신 말씀,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과연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과연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나서 누가 휴거가 될 것인가? 이것이 참 그 관심이 많죠. 아무리 그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고 또 교회 다니고 하더라도 그 중에서 휴거로 주님께서 데려간 사람은 그거는 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누군지는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 신부로 데려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다 가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제가 그래서 오래 전서부터 예수님의 신부로 깨닫고 준비하는 성도 이것을 제가 오래 전에 그 신부를 부르는 소리라고 하는 그 설교를 통해서 제가 오랫동안 이것을 그 시리즈로다가 그 설교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찾아서 들어보세요. 거기서 제가 강조를 한 것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드 서번트가 돼야만 된다 하는 것이죠. 과연 그 반드 서번트가 무엇인지 그건 여러분들 찾아서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옆에 붙어서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들림을 받는 것이다. 이러세요. 그런데 그러면 과연 언제 이것이 일어나느냐? 우리는 항상 그런 것에 관심이 많죠. 언제? when?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마태복음 24장 44절하고 누가복음 12장 40절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생각지 않은 때, least expected, 전혀 기대하고 있지 않을 때 그때 인자가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지금 주님께서 생각지 않은 때 오시겠다 하는 얘기는 이 주님의 마지막 때 7년 환란 후에 다시 지상 재림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때는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그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게 1260일 또 계시록 11장에도 1260일 전 3년 후 3년 1260일을 카운트하면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확실하게 성경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때 생각지 않은 때 오신다는 것은 주님의 휴거를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50절 그다음에 누가복음 12장 46절에도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각지 않은 날 그리고 알지 못하는 시간 여기 날과 시간이 있어요. day and hour 그것은 모른다는 얘기죠. 그 대신 우리가 그 시즌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전혀 모르는 게 아니다. 너희들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시즌은 대충 그것은 알 수가 있다. 예수님도 거기에 대한 힌트를 주었어요.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연해지면은 그러면 이제 잎사귀가 잎사귀가 열어지고 그다음에 꽃이 필 때가 됐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즉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되면은 그럼 인자가 올 때가 가깝다 하는 얘기를 주님께서 암시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의 비유에서 그 결론이 뭡니까? 그런즉 깨어 있으라라고 했어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는 이유. Days and hour. 그 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께서 여러 가지 암시로, 여러 가지 비유로 또 그리고 주님을 또 비난하고 또 흠잡으려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도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신 것이 있어요. 시대를 분별하지 못. 시대를 보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예,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공중 휴거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날과 그 시, 그 때는 전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되고 나면은 그 주위에 있는 그 상황들이 어떻게 돼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럼 이것이 지금 소규모로 이렇게 저렇게 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대표적인 예가 그 LGBT 동성애자들이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예요.
그 전체 인구를 보면은 1% 내지 2%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목소리가 커서 이 사람들을 서로 눈치 보면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군림하더라. 그 사람들이 얘기 주장하는 것에 다 따라가도록 그렇게 지금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그렇고 미국에서 그렇고 한국에서도 지금 법을 뜯어고치고 예.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로세 때와 같다라고 했어요. 로세 때. 그리고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의 그 특징은 사람들이 강팍해지고 그다음에 바이올렌스 폭력이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이런 사람 시대의 사람들을 노아의 때라고 우리가 하죠. 그래서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그런 평범한 그때와 같은 것이 바로 노아의 때다.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리마인드를 해주십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마지막 때의 그 사인에 주님께서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 되면은 이 마지막 때에 누가 더 잘하느냐? 사탄이 더 잘 알아요. 사탄이. 그래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 이제 주님이 오시면은 그러면 자기는 이제 붙잡혀서 그래서 지옥의 바닥으로 들어갈 그 자기네들 운명을 알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꾀해서 그래서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우리를 미혹을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사탄에게 관계가 없어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더 이게 미혹해서 거짓말해서 속여서 그래서 이제 다른 길로 가도록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미혹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영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려요. 그 성령의 은사들 중에서 많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9가지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그런데 그 중에 영분별이 있습니다. 영분별. 이 영분별이 너무나 필요해. 지금 이 영분별 때문에 난리입니다. 난리. 다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고 다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다 주님과 교통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강단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끌고 다니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진짜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그것은 우리는 몰라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거를 확인하라고 그랬습니다. 열매를 보고 그들의 그 나무를 알라.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나지 않으면 그거는 가짜다는 거죠.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열매가 나쁜 열매를 맺으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가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우리가 우리 원래 타이틀을 다시 돌아가서 오늘 휴거가 일어난다면은 휴거 이후에 당장 어떤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다음 이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떠한 일들이 어디까지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제일 먼저 그 휴거가 일어났다 하면은 아무런 사인이 없습니다. 아무런 사인이 없어요. 단지 그 객관적으로 사인을 볼 수 있는 것은 여기저기에서 많은 사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고 일어나요. 자동차 사고도 갑자기 자동차 타고 가다가 자동차의 운전사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은 차 사고 나겠죠. 조그만 길가에서 아니면 또 이 하이웨이에서 또 더 이게 커지면은 비행기 타고 가는 조종사가 그 파일럿가 거듭난 크리스찬이라면은 없어지면은 그러면은 그 비행기가 추락을 하겠죠. 예. 뭐 이러한 가능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사고의 보고들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뉴스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자기네들이 이제 많이 추측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갑자기 없어졌는데 이게 외계에서 UFO가 와서 그래서 사람을 이제 납치해 갔다. 뭐 이런 그 가설들이 지금 벌써부터 흉흉하게 나돌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고들이 이렇게 이제 그냥 특정 뉴스로 브레이킹 뉴스로 계속 이제 텔레비전에서 인터넷에서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며칠 가면은 그다음에는 그냥 시들해져요. 사람들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고 그리고 이제 그런가 보다 이제 또 잠잠해지고 길거리에 있는 자동차 사고 난 거 다 치고 그리고 이제 정상적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 가장 이제 그 큰
그 놀란 것이 그 가장 크게 놀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교회겠지요. 그 교회 안에서 어떠한 그 반응이 일어날까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이런 것을 나중에 휴거가 뒤에 남아서 이것을 살피는 사람이 하나도 없길 바랍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그 여러분들 중에서 이러한 것들이 주위에서 볼 수가 있다면은 그 지금부터 그것을 기도하고 우리가 그 위에서 또 그리 간절히 간구하는 그러한 그 열심을 내야겠죠. 교회에 가장 큰 이 서프라이즈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가장 큰 놀램이 있어요. 놀램. 무엇이냐? 그 많은 교회가 그 성경에 써 있는 것처럼 예수님 다시 공중에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는 그런 데에 참여를 하지 못합니다. 참 불행한 일이에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작년 4월에 제가 설교를 한 것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휴거 때 뒤에 남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것을 다시 찾아서 한번 들어보세요. 2018년 4월쯤에 아마 제가 한 거로 기억이 되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교회 상태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서 휴거가 되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런 걸 생각해 봤어요. 미국 내에서 지금 전 세계에서 크리스천 인구가 한 나라 안에서 가장 많은 곳이 미국입니다. 미국의 지금 인구가 그 350 million, 그러니까 3억 5천만 정도가 되는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80% 정도를 크리스천이라고 그랬어요. 전에 통계에 보면은. 근데 그 80%의 크리스천은 그 캐톨릭을 포함했습니다. 캐톨릭. 자, 그러면은 개신교 안에서 특별히 그 복음주의, 에반젤리칼 크리스천, 이 복음주의를 우리가 더 가려내서 그래서 이것을 본다면은 그 3억 5천만 명 중에서 한 반 정도, 2억이 안 되는 그런 그 크리스천들 속에서 과연 휴거될 때 몇 명이나 가게 될까? 제가 아주 그 보수적으로 컨서버티브하게 잡아서 여기저기 제가 많이 그 보고 듣고 또 저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할 때 작으면은 1%, 많으면은 maybe 2-3%. 그렇게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마태복음 25장에서 그 10처녀의 비유에서 거기서는 5처녀가 주님과 함께 안으로 들어가고 5처녀는 뒤에 남고 그랬죠. 그래서 얼뜻 보기에 반반 정도로 됐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현재 교회의 모습은 거의 대부분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거기에 아마 fully agree 할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입에서 토해서 내치겠다는 그런 사람들, 그런 교인들입니다. 예수님 입에서 토해서 내친다면은 예수님에게 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한 교인들이 된 겁니다. 교인들. 그래서 그 예수님은 그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너희들이 내가 아직도 사랑하기 때문에 더 열심을 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라고 그런 권면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 대신 그 옆에 있는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는 가장 작지만 주님께서 사랑을 하시고 그리고 너희들이 끝까지 그 인내의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내가 그 환난에서 피하게 해주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는 것이 이제 그 빌라델피아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미국 교회에서 이게 같이 나누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0명의 신부들 중에서 5명 슬기로운 5명, 그다음에 어리석은 5명이 아니라 저는 1명의 슬기로움과 그다음에 9명의 어리석은 그런 그 신부들로 저는 전에 이렇게 항상 설교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미국의 그러한 비율로 본다면은 1% 내지 2%, maybe 2.5, 3%. 그렇다면은 미국의 그 휴거로 들림받는 사람들이 100만 내지 더 많이 보면은
한 300만, 350만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건 저의 그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 미국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진실로 깨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참 bond servant의 그런 스피릿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미국에서 하루 아침에 300만, 350만이 없어진다면 그건 굉장한 거죠. 예. 그런데 그것이 며칠 후면은 그대로 다 이제 그 뉴스거리가 아니고 그냥 평상시로 돌아간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상황이 변할까? 딴 곳은 다 다시 정상적으로 노멀 이렇게 라이프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 사람들이 휴거 있었다면서 휴거가 일어났다지, 휴거가 있는데 왜 나는 여기에 있지? 하고 사람들이 이제 계속 분분하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런데 여러분들 혼합되게 하지 마세요. 그런데 현혹되지 마십시오. 내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나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책임진 그런 목자입니다. 내가 여기 있는데 여러분들 거기에 속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많은 교회에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위로를 받고, 그렇지. 우리 담임 목사님 여기 계신데 우리가 끝까지 담임 목사님 믿고 따라가면 되겠지. 라고 하면서 그러고 따라가요. 그러나 그 교회 안에서, 거기 안에서도 1% 내지 2%, 그게 그 교회가 1000명이면은 그 중에서 10명 내지 20명, 10,000명이면은 그 중에서 100명 내지 200명 하는 교인들은 거기서 없어졌어요. 그 교회 안에서. 정말 주님 오시는 걸 사모하면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그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기서 없어졌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너무 소수이기 때문에 인정을 받지 못해요. 아주 아파서 안 나온 모양이지, 휴가 간 모양이지, 그리고 뭐 어디 또 딴 데 여행 간 모양이지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족들은 알아요. 그 가족들은 우리 그 어머니가,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그렇게 열심을 내고 나한테 주님 오신다고 그렇게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하더니 드디어 안 보이네. 어느 날 저희 방에 가봤더니 옷들만 입고 그리고 다 없어진 겁니다. 예, 그것을 이제 확실하게 깨닫고 난 다음에 우리 목사님이 휴거가 없었다라고 얘기는 거짓말이라는 걸 그때 깨닫습니다. 그 사람들은 깨달아. 그 사람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러한 곳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이제 집에서 가정교회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우스 처치라고 그러죠. 이 하우스 처치에 이것이 오래된 것이 벌써 이미 북한 땅에서 몰래 이것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지하교회가 시작이 탄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가정교회, 지하교회가 1974년에 뉴욕에 그 타임스퀘어 처치에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이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마지막 때의 교회는 지하교회가 참된 교회가 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물론 이것이 그 목사님의 그 한 비전으로 이것이 비춰진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참된 신앙, 빌라델피아 교회의 그 신앙을 우리가 가지려면은 정말 이것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냐고 끝까지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그러한 그 교회로 남아 있으라 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휴거될 그 신부들의 그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제 나누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의 관심은 미국이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미국이 어떻게 흐르게 될 것인가? 지금 관심은 미국의 대통령이, 즉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휴거가 될 것인가? 펜스 부통령이 휴거가 될 것인가? 그리고 마이크 폼페오 그 국무장관이 휴거가 될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큰 미국의 앞길을 가는 그러한 변수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그 중요한 정치 지도자들, 또 경제 지도자들이 휴거로 없어지면은, 그러면은 미국은 빨리 아주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로 빨리 제도가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 복음주의, 성경을 바탕으로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그 베이스가 아니라, 그러한 그 체제가 아니라 이제는 인간 위주로
철저하게 이제는 우리가 다수결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더 좋은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자 하고 이렇게 빨리빨리 변화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서 나타나는 그러한 파장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경제의 파탄입니다. economic collapse. 거기에 그 좋은 example이 지금 베네수엘라죠. 베네수엘라. 정치가 타락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제일 먼저 국민들이 영향을 받는 것이 경제입니다. 그 뉴스에 잠깐 봤더니 어떤 여자가 베네수엘라에서 일주일 일을 했는데 현금 뭉치를 두 다발을 이만큼을 가져와요. 두 다발을 이만큼 가져와 그것을 뭘 샀냐 했더니 요만한 봉지 그 밀가루 한 봉지입니다. 이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에요. 하이퍼 인플레이션. 아주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인플레이션이에요. 2차 대전 때 그 히틀러 있을 때 독일에서 그랬어요. 그 돈을 엄청 싸가지고 가서 빵 한 줄 사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그 경제의 그 타락이죠. 경제의 파탄이 이것을 이루어질 줄 우리가 압니다. 거기로 지금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제 현금 없는 사회, cashless society. 이것을 향해서 지금 달아가고 있어요. 지금 빠른 속도로 이제 그 현금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카드로 향해서 이제 사람들이 갑니다. 편하고 그리고 현금 잊어버릴 이유 없고 그리고 계속 그렇게 가지고 있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현금 없는 소사이어티. 그 다음에는 이제 무엇이냐면은 새로운 아이디가 나와요. 지금 이 캘리포니아에도 운전면허증 하나만 가지고 돌아다니면 뭐 그 어디서나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운전면허증이 이제는 그 내 아이디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모든 사람들이 리얼 아이디라고 하는 것으로 바꿔야 돼요. 거기에는 이제 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칩이 들어가서 지금 그 크레딧 카드에 그 신용 카드에 칩이 다 들어가는 거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의 인포메이션이 다 거기 들어가도록 하죠. 이제 결국 거기서 이것이 우리 몸의 인체에 임플란트 하면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지금 거기까지 와 있어요. 그 다음에 미국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미국의 테러리스트들이 급증하게 됩니다. 테러리스트들이. 지금 미국에 그런 조직들이 많이 있어요. 이 모슬렘 테러리스트들, 그 다음에 또 이 그 갱들, 그 흑인 갱들, 멕시칸 갱들, 여기 굉장히 많이 그 조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조직을 지금 다들 잠잠케 하는 것이 물론 미국에는 공권력이지만은 많은 미국의 교회에서 기도하고는 영적인 그 세력에 의해서 이들을 지금 억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휴거로 이들이 가게 되면은 그 주님께서 보호하는 성령의 역사가 여기서 떠나게 되면은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오는 그 restraining force라고 하는 그 보호하고 있는 그 세력이 떠나게 되면은 이 악한 세력들이 돌아다니면서 수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강간하고 돈 뺏어가고 하는 것이 이제 매일매일 비일비재하게 나타날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들의 그 폭력의 대상이 이제 누구냐 하면은 유대인들의 미국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할리우드에서 또 그리고 베벌리 힐에서 뉴욕에서는 그 워싱턴 DC하고 그 뉴욕 사이에 있는 그 유대인들 잘 사는 그런 것을 향해서 이제 우리들의 모든 그 부를 재산을 유대인들이 다 뺏어갔다 그래서 그 2차 대전 때 1차 대전 끝나고 나서 그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모든 그 손가락질해서 우리들이 1차 대전에 진 것은 유대인들이 우리 돈을 다 뺏어갔기 때문에 졌다고 이렇게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그래서 유대인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다 강제로 뺏어간 거고 똑같은 것이 지금 이렇게 다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엔티세미티즘이 지금 벌써부터 고개를 들고 지금 미국의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그러한 기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고 계세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미국에 사는 여태까지 그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방황하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국가 없이 이러다가 미국에서 가장 잘 받아주고 잘 편안하게 헌법으로 보장해주고 했는데 이제 미국에서 자기네들이 그 시큐리티와 그다음 안전과 그다음에 평화가 보장이 안 되면 할 수 없이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믿고 있는 이 돈이 이게 나를 보장 못한다 하면은 그다음에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금 앞으로 그것을 계속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성령의 여기서 그 성령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감싸는 것이 떠나면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미국의 이 그 violence
그 폭력과 그다음에 이 immorality, 그러니까 그 도덕의 타락,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 성적 타락으로 그다음에 동성연애자들 불법 행하는 자들이 말도 못하게 이제 급증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그 사회 정의, 이웃 사랑, 구제 보호 이런 것이 다 없어집니다. 이웃이 죽어도 별로 그렇게 관심도 두지 않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곧 일어날 것입니다. 예, 그 미국에서 태풍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또 허리케인이 하고 하면은 거기 그 지나가는 지역에 그 제일 먼저 그들이 이제 그 준비하는 것이 물하고 식품입니다. 예, 식품값이 폭등하고 그다음에 식료품, 일상생활 필수품이 품귀 현상이 나는 것이 그다음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정치 체제로 이게 바뀌면서 극심한 혼란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하고 사재 끼고 그다음에 감추고 그다음에 인심이 더 사나워지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사람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지금 여기 관계되는 많은 이 일들을 그 휴거 이후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그 성경을 짚어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이걸 다 잘라서 중요한 것들만 커버하겠습니다. 지금 그 핵 문제가 나오죠. 핵 문제. 이건 나중에 대환란 때 필수적으로 이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핵 문제를 사람들이 지금 제일 크게 이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이 핵무기를 통해서 살상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서로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보다도 훨씬 더 크게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 더 위험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이 컴퓨터예요, 컴퓨터. 어른 아이 뭐 할 거 없이 전부 다 지금 핸드폰, 컴퓨터 가지고 전부 다 합니다. 모든 공공기관이나 군대나 뭐 의료기관이나 정부기관이 전부 다 컴퓨터에 의해서 의존을 해서 그래서 모든 것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컴퓨터가 스톱이 되면은 꼼짝을 못해요. 꼼짝을 못합니다. 하다못해 지금 길거리에서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신호등이 이것도 컴퓨터에 의해서 전부 다 그 빨강, 파랑, 노랑으로 다 바뀌는데 이것이 작동이 안 되면은 계속 빨간불이 깜빡깜빡 한다면은 온 도시가 완전히 케이오스가 되는 거죠. 혼란 상태입니다. 이러한 것이 이제 그 미국을 싫어하는 나라들, 중국과 북한과 그리고 그다음에 러시아 이런 데서 그 EMP라고 하는 Electromagnetic Pulse라고 하는 그 핵폭탄을 아주 고공에서 이걸 터뜨리면은 그러면은 이 그 인공위성과 지구에서 있는 사용하는 자들이 이걸 거기를 중간을 딱 스톱을 시켜서 이 그 블랭켓으로 이 핵무기로 이 블랭켓을 쫙 걸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그 핸드폰 가지고서 전화하는 것이 이게 딱 끊쳐버려요. 자동차에서 그 전자 장치로 인해서 운전이 이게 그 발동이 시동이 되고 뭐 라디오가 나오고 이게 다 끊어집니다. 집안에서 전자 장비를 쓰는 모든 것이 다 스톱이 됩니다. 이게 완전히 케이오스가 돼요. 완전히 대혼란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을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중동 평화의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예, 이스라엘과 중동 평화. 다음 달이면은 다음 달 4월 9일 날 이스라엘에서 선거가 있습니다. 총선. 나타니야후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이 나와서 지금 누가 그 프라임 미니스터가 되느냐 하고 이거를 지금 이제 결정을 하는데 그 끝나고 나서 미국에서 중동에 대한 평화안을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떠한 평화안을 내놓은지 지금 그 언론이 분분하고 그것 때문에 미국에는 고위층들이 이제 그 사우디 그 수니파들 쪽에 다니면서 외무상관들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인사들을 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이스라엘과 중동 평화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실까? 예,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6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 이스라엘에 누가 있습니까? 거기에 팔레스타인이 있어요. 팔레스타인. 이 팔레스타인은
팔레스타인의 그 원조가 그 조상들이 누군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봐야만 됩니다. 이것이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그 평화 그 협상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그 팔레스타인은 그 에돔 족속의 후예입니다. 에돔. 그 이삭의 첫 아들이 에서지요. 에서가 있고 그다음에 야곱이 있는데 그 에서의 후예들을 에돔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에돔의 후예들이 쭉 지금까지 와서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데 어디에 사느냐? 이 그 가자 스트립이라고 해가지고 그 텔아비브 남쪽에 있는 그 가자 쪽과 그다음에 지금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에 그 웨스트뱅크 서안 지역이라고 하죠. 웨스트뱅크. 그다음에 이제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또 여기저기 살고 있고 그다음에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이 또 거기 같이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에레미야서 12장 14절서부터 17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산업으로 준 산업을 다치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들에게, 이게 지금 팔레스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악한 이웃에게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은 그들 중에서 뽑아내리라. 안전하게 이제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각 사람을 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사는 여호와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한 것 같이 하면은 그들이 내 백성 중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유업으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멸하리라. 자, 17절 다시 읽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면은 내가 세워주지만은 그렇지 아니하면은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팔레스타인을 뽑으리라. 뽑아서 멸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여호와의 말씀이라. 예, 이것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같이 사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그 하나님의 계획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과 미국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워하고 엔티세미티즘이 이것이 유대인 핍박과 그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온 그 소위 알리야라고 하는 것이 급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방법이에요. 지금 그냥 내버려 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가지 않습니다. 돌아가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을 예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볼 것은 휴거가 있고 난 다음에 우리는 보통 생각에 바로 이제 그 7년 환란으로 들어간다라고 그렇게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휴거로 데려가고 난 다음에 신부들을 데려가고 난 다음에 이 땅에 남는 사람들이 바로 7년 환란으로 하나님께서 진도를 내리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이것이 어느 정도 정돈이 되고 그다음에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로 이것이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이게 1년이 되는지 3년이 되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요즘에 최근에 나오는 소위 그 갭 티어리라고 그래서 rapture하고 그다음에 그 tribulation하고의 어느 정도 조금 시간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휴거가 환란 전이냐, 환란 중반이냐, 환란 후냐, 뭐 이거 가지고 계속 또 많이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 그 성경의 진리의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들이 만드는 신학이에요. 신학. 그 신학은 인간들이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함을 비추어서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면은 그러면은 절대로 여기서 흔들림이 없습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을 쭉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한 것이 절대로 그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마지막 때 환란을 통하지 않고 그렇게 가는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 환란을 통과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끝까지 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주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에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대환란대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예, 이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계획하신 것이에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 환난 기간 동안 7년을 숨어서 살아남은 자들도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 중에 신자들도 있고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이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숨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디까지 왔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어디까지 왔나, 이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라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주관적으로는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지만 우리가 거의 다 왔습니다. 종착역까지, 종착 지점까지 거의 다 왔어요. 우리의 그 포커스는 이 땅에서 오래 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더 편안하고 잘 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에 대한 그 포커스가 우리의 종착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교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주님께서 마지막 때 그 교회가 구원의 그것이 다 차면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다 구원하시겠다고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작이 됐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기점을 향해서 딱 잘라서 여기까지 이것이고 그 다음서부터 이것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오버래프해서 크레센트고 디크레센트고 해서 이것을 주님께서 같이 이루어 나가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성령이 떠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들어가서 그들이 깨닫는 역사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갈지 이것은 우리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점점 더 빨라질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교회가 가장 큰 우리의 그 마일스톤, 지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누가복음 19장 12절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셔서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서 은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내가 돌아오기까지 계속 내가 하던 일을 하라 하는 겁니다. 영어로 하면 occupy until I come back. 내가 하던 비즈니스를 계속 하면서 그 대신 너희들이 거룩한 삶을 살라 하는 겁니다. 제가 주님을 믿고 나서 제가 거의 한 30년을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깨어있고 또 그것을 가르치고 빌라델피아 교회로 부르심 받은 것을 제가 전하면서 다녔습니다. 이것의 그 가장 중요한 그 포커스에 그 빌라델피아 교회의 그 초점이 뭐냐면은 소수 적은 숫자 그 대신 거룩함을 삶으로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다라고 주님께서 마지막 때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너희들이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삶의 그 포커스는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내가 선택을 잘해야 돼요. 내가 죄를 택하느냐 타협하느냐. 죄를 멀리하고 항상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깨어서 있으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동행하는 그런 신부의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한 사람도 뒤에 나오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대가 너무너무 악해지는 것을 봅니다. 결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돌이시고 이것을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에게 계속 깨어서 이것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흔드는 그러한 주님의 인자하심과 은혜를 바라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하는 그 신부들이 이것을 통해서 더 깨어서 이젠 정말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부르심의 그 만들 서번트 스피릿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꼭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아가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이제 마지막 때 더욱 깨어서 기도하며 마지막 그 코스를 다시 돌기를, 그리고 끝까지 완주하며 이기는 자가 되기를 기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그 신부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또 하는 모든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